이번에 둘째 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13,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로써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네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냐?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월, 일시. 자,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그자를 붙였으니까, 정관사를 붙였으니까 아예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예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지금 여기 그 년 월일시는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정해진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 맞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을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그 일에 동원되는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풀려나오는 네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어떤 것입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된 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그쯤에서 네 천사가 지금 말하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실행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일시적으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잠깐 멈춰, 활동을 멈춰.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맞게 하시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흰 무리의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8장에 들어가서 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나팔장으로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때 붙잡아 놓은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드디어 이 장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약정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할 거고, 이들이 이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그 막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마병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마병대의 수가 보니까 2만 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보지는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네 천사는 봤어요. 네 천사를 봤는데 마병대의 숫자는 2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그들의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2만 만이 몇이냐면은 2억입니다. 2억. 2억의 군대를 데리고 네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2억의 군대가 필요할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병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의 징계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 선택한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때 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걸로 사람들 죽였잖아요.
생각나시죠? 한순간에 사람들이 싹 죽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병을 가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에서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바깥에 문 쪽에 발려지지 않는, 출입구에 발려지지 않는 집들을 다니면서 죽음의 천사가 일일이 가정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여나갔죠. 그러면은 천사 하나가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의해서 동원된 복수의 천사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예요? 똑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81억 얼마인데 여기에 4분의 1이 이미 앞전에 인해 재앙 가운데 죽임을 당하죠. 그럼 60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60억에 또 3분의 1이 뭐예요?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을 죽이려면은 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자기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마병대를 데려왔는데 무려 2억. 근데 놀랍게도요, 이 2억이라는 게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전 세계 인구가 2억이래요. 그 수와 같은 1대1로 연결된 그 많은 심판을 행하는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심판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심판의 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판의 천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천사들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까 뭐 황충과 같이 지옥에서 나온, 무저갱에서 나온 그런 도구들도 있지만은 보통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을 징치하실 때 천사들이 직접 가가지고요, 천사들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억 명의 이 마병들은 장차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앞으로 3분의 1이 이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20억 명이면은 2억이 결국 뭐예요? 10명씩을 맡은 거예요. 10사람의 심판받을 자들을 죽음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마병대가 여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병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17절부터 19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 저렇게 생긴 말은 말이로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아까 황충 생각나시죠? 황충의 모습도 앞에 얼굴에 보니까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꼬리는 정갈과 같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황충의 재앙에서는 꼬리로, 정갈과 같은 꼬리로 사람을 물어서 5달 동안 죽지도 못한 고통을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마병대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지고 저걸로 사람의 3분의 1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소각시켜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염 방사기라고 군대에서 무기 있죠? 어깨에다가 탁 이렇게 연료통을 메고 쫙 뿌리면 화염 방사기로 해가지고 막 태우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도 막 태워요. 사람도 마치 그와 같은 거. 그와 같은 방식으로 2억 명의 마병대가 죽이기로 예정된 20억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 마병 한 명이 10명의 사람들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 위에 탄 사람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이게 가슴 방패, 흉갑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세 가지의 빛들이 결국은 뭘 상징하냐? 계시록의 언어로 보면은 심판을 상징하는 다 단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는데 이걸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제가 봤더니 이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말탄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붉은 빛, 자줏빛, 유황빛, 가슴 방패는 각종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가 신천지 교리가 아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게 다 거짓된 교리라. 신천지와 반대되는 정통 교리, 이것을 그 말탄자가 입은 가슴의 흉각이 상징하는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심판의 도구와 일치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마병대가 직접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얀 망사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쏟아진 것처럼 하늘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우박과 같은 불이라고 했죠. 그런 것이 쏟아져서 그 재난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들의 꼬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꼬리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까 꼬리 모양이 뱀처럼 생겼는데 이 뱀이 뭐와 이미지가 연결되죠? 사탄. 그래서 뱀같이 생긴 꼬리를 또 뭐로 해석하냐면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같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상징으로 풀면은 그럴싸하게 다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꼬리 뱀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뱀의 이미지, 뱀의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 뱀의 입처럼 생겼으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맥락과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은 다 맞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을 3분의 1을 입으로 어떻게 죽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말로 아주 심한 말을 해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충격받아서 죽인다는 건지 도무지 거기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 거짓 선지자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어차피 2억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마병은 충분히 20억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상징적으로 풀지 않아도 문자적으로 생긴 모양을 가지고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도 충분히 그 모습 그대로 문자적으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상징적으로 풀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나리오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쓸데없는 오류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징으로 뭐 이게 이거고 뭐 거짓교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 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 뭐 뱀의 입처럼 생긴 꼬리가 있으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 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2억
명의 군대가, 저런 모양으로 생긴 군대가 정말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을 20억을 태워 죽일 것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나마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20절, 21절을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려 20억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40억. 자, 이 숫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이 40억 사람들 중에 물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제가 복음 전파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81억의 인구 중에서 3 내지 5%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만약에 5%만 따져도 5, 8이 40, 4억 명이잖아요. 4억 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작게 담으면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억에 한 4억 정도 남고 나머지 36억의 인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죄를 계속해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여전히 자행하는 행위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아까 5개월 동안의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그 끝없는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 자기도 눈앞에서 20억의 사람들이 마병대에 쏘아대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거보다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위들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 세상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두 번째 화이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화로서 뭐가 오냐? 7 나팔재앙이 펼쳐지는데 그 7 나팔재앙은 뭘 여는 거라고 했어요? 7 대접심판을 여는 사인이에요. 동시에 7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왜 데려가셔요? 7번째 나팔재앙에 거기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7 대접심판이 있으면은 그거는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을 휴거시킨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실행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하나님 대신에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중간에 사별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13, 14, 15장은 전부 다 4개 챕터가 다 사별장입니다. 사별장이 왜 많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서 심판의 내용은요 16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7 대접 심판이 16장에 다 끝나버려요. 그 17, 18장은 또 사별장이에요. 근데 왜 그 7 대접장은 16장 하나의 챕터에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 13, 14, 15장에 삽입장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장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이적이 나와서요.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가고요. 또 무지개를 옷 입은 그 여인이 등장하면서 여인이 아들을 낳고요. 그 여인을 아들을 지금 누가 핍박을 하냐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핍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가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아주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12장은 다뤄드리고 얼마 안 남았죠? 그거 나오고요. 그래서 그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요. 42개월 동안에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42개월의 뒷부분에 뭐가 일어납니까?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대접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근거를 또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이 이와 같은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세상을 이와 같이 하나님 보기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서는요. 첫 번째에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도 이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게 어떤 이들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2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2개 추수는 알곡 추수가 나오고요. 알곡 추수의 주체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분인데 손에 낫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불러 올리는 것을 성도의 휴거를 알곡 추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포도송이 추수는 그 추수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심판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포도송이를 걷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포도즙을 만 때 어떻게 하죠? 짓밟아요. 포도즙 틀이 있는데 그걸 걷다가 포도를 다 몰아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론 무좀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발가락에 떼인 사람은 안 되고요.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막 짓밟으면요. 포도송이가 팍팍 터지겠죠.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포도즙이 피처럼 막 튀기겠죠. 그래서 그게 포도즙의 밑에 여기 구멍을 통해서 쭉 나오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치 악인들의 심판을 하는 것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삽입장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삽입장이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에 앞서서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한 번 더 그 장면들을 미리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으로 가면은 앞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7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대접 재앙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해요.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7인이나 7 나팔 재앙은 준비 과정을 전혀 언급을 안 하는데 이 7 대접 심판은 어떻게 준비돼서 가고 있는가까지 아예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심판이 얼마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삽입장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심판의 이유, 상황, 근거,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차곡차곡 논리를 저축시키면서 준비를 하시고 마침내 16장에 7 대접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심판을 초래하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5번째 나팔재앙, 황충의 재앙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6번째 나팔재앙, 유브라데에서 풀려나온 대천사가 사람의 3분의 1 죽이는 마병대를 통해서 3분의 1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그때 당시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또다시 그때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더 숭배하고 더 악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는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6번째 나팔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유 있이 심판하고요,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축적될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개인의 영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심판에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함부로 여러분을 너 맞아야 돼, 너 혼나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시고요, 회초리를 때리시든지, 그걸 정신 못 차리면은 더 강한 매로 때리시든지, 정신 못 차리면은 병도 주시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계속 경고하잖아요. 경고를 통해서 정신 차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놔두면은 멸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믿음도 다 까먹고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해 주시고 징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안 되면은 이러잖아요. 야, 너 오늘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정신 차리겠죠. 딴 건 몰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부터는 자식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이 만약에 경고라고 한다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목사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하나님 마음도 많이 이해하는데 그만 좀 아프게 해서 해서 저도 이제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손 딱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지만은 저도 못 버티면 이제 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정도껏 하시고, 제가 이 방에 있는 어느 분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 다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도껏 하셔가지고 어느 선에서 여러분이 딱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각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